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20절 피셨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있다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다 같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선풍기 최대한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대신에 음향도 잘 드리게 우리 방송부 우리 지사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로맨스 우상, 야곱이 섬겼던 로맨스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다음 주부터는 사랑 시리즈가 들어갑니다. 지금 다윗 시리즈를 통해서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셨고 다윗에 대해서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사랑 시리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가정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갖는데요. 개근하셔야 됩니다. 개근하면 나중에 뭘 또 나눠드릴 거예요. 청소년부만 이제 수련회 때문에 다음 주에 못 오는데 청소년부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부 한 번 빠져도 돼요, 그죠? 다 개근하셔서 사랑에 대해서 꼭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오늘은 도입 부분이죠. 로맨스 우상에 대해서, 사랑이 왜곡된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지 않습니다. 우리 덥기 때문에 20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진로입니다. 그죠? 진로 선택, 직장 선택, 직업이죠. 또 하나의 선택은 뭐죠? 배우자, 맞습니다. 결혼입니다. 이 두 가지. 근데 직업 선택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죠. 그런데 사랑에 대한 공부하지 않아요. 사랑에 대해 배우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선택이 중요한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공부하느라 안 나온 학생도 있는데 사랑에 대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랑에 대해 공부하느라 여기 안 나온 사람 없죠. 사랑에 대해 부모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배우지 않아요. 아무도 사랑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예, 우리 유치부 학생이 말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했나요? 예, 우리 40대 유치부 학생이 말했는데요. 페파피그라는 그런 유아용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보세요. 우리 예리한 우리 집사님, 이상한 점 뭐죠? 페파피그 이 화면에서 좀 이거 이상하다 발견했어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죠? 우리 작년부에서 뭐가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예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둘이죠. 속눈썹이 길어요. 속눈썹이, 안경 썼지만 속눈썹이 깁니다. 엄마예요? 엄마입니다. 엄마가 둘이다. 페파피그는 영국의 유아용 애니메이션이에요. 영국 건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엄마가 둘이네. 아이는 하나, 엄마는 둘이에요. 동성 결혼 가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막 찬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대사는 이렇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꼬마가 돼지인데 페파피그잖아요. 돼지 가족인데 나는 엄마 그리고 또 한 명의 엄마와 함께 살아요. 한 엄마는 의사고 다른 엄마는 스파게티를 요리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성 결혼 가정을 보여주고 있지요. 야, 유치부 학생들 유아용은 좀 놔둬라 막 한간에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부터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왜 조기교육 하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심지어 인문학, 철학 다 일찍부터 가르치는데 왜 사랑에 대해서는 조기교육을 시키지 않는가? 부모도, 교회도, 교육자들도, 교사들도 다른 거 열심히 가르쳐주지 않는데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주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열심히 가르쳐주는 도구가 있어요. 사랑에 대해 부모와 교육자도 열심히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는 어떠한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뭘 것 같습니까? 사진 하나 보십시오. 미디어입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친구 21%, 뭐 부모 몇 프로, 매체, 미디어가 64%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을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가 열심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열심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하면서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단의 사상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죠.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사진 마지막 하나 더. 유튜브를 통해서 꼭 어린아이가 아이패드, 휴대폰 다 만지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게 부모가 제어할지라도 다 찾아서 합니다. 어떻게든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왜곡된 사랑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디어가, TV가 열심히 사랑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정신부터 세뇌하여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여러분, 내가 사랑에 빠졌다. 나 사랑에 빠졌어요, 목사님. 나 사랑에 빠졌어. 친구야, 나 사랑에 빠졌어. 나만의 감정인 것 같지만 모든 감정과 표정과 행동과 대화들은 이미 미디어를 통해 배워온 것입니다. 그거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단둘이 연애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도를 나가야 되는구나. 미디어에게 배웠죠. 남녀가 연애하다 보면 부모 몰래 성적인 관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미디어에게 배웠죠. 그러다가 아기가 덜컥 생기면 낙태를 해야 되는 거구나. 미디어에게 배우죠. 결혼 전에 동거를 해도 되는구나. 열심히 드라마를 통해 배우죠. 드라마 주인공들이 다 동거를 하니까 불륜도 때론 저지를 수 있겠구나.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다 그런 드라마들이니까, 그런 영화니까. 동성연애도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집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사랑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사들이 또 교역자들이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동성애 잘못됐다 교육시키고요, 성교육 시켜야 되고요, 사랑에 대해 교육시켜야 돼요. 부모들이 목숨 걸고 사랑에 대해서 교육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그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 저와 함께 가르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도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초등부, 청년부 모든 사역자들 기회 될 때마다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흠뻑 빠져있는 로맨스 우상을 발견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로맨스 우상 오늘 다 부서뜨리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이 1절을 보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은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길을 왜 떠났죠? 여러분, 떠날 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집 나갈 때도 상태가 중요하죠. 상처받은 상태에서 내가 집을 나가면 가출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유학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하러 가는 걸 수도 있고요, 멀리 취업 때문에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집을 떠나는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한데 야곱은 왜 길을 떠났습니까? 떠나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떠났어요.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명을 갖고 떠났죠. 야곱의 떠남은 도망이었습니다. 모세처럼 상처를 가득 안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지, 산골짜기를 가든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은 하늘나라예요. 주님 없는 곳은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야곱의 발걸음은 상처를 떠안고 떠나는 발걸음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상처요? 로맨스, 에로스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상처를 가득 안고 떠나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신을 편애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형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 사이에서 도망 나온 상태입니다. 사랑에 상처받고 떠났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본받지 않으면요, 제대로 받지 않으면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뭔가 사랑에 대해 왜곡된 그런 시선을 갖게 됩니다. 왜곡된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속임수로 빼앗고 형을 에서가 죽이려 하자 도망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평생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평생 동안 형은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형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형의 사랑도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 중에 유일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요.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은 또 다른 사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나지 못했죠. 야곱은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스스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요. 여기에 로맨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에로스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랑에 너무 목말라 있는가? 이성 간의 사랑에 너무 목말라 있는 거 아닌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되는데 예배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사랑이 그립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무언가 결핍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고청 학생들, 청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만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빠 만나러 교회 오지 말고요, 로맨틱한 사랑, 감각적인 사랑 꿈꾸다가 사랑 실패하고 결국은 믿음 다 팔아먹고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하러 교회 오고 오빠 만나러 교회 오면요, 나중에 오빠 때문에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성을 통한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이성 간의 사랑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 충만한 사랑을 여러분 공급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충만한 사랑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부모가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음 세대의 부모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부모처럼 사랑해 주시고 교사들이 부모처럼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며 살게 돼요. 야곱의 상태는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로맨스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에로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사랑에 있어서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야곱은 헌신적인 사랑을 했어,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 14년을 한 여자를 사랑했어, 좋은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이면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로맨스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 속에서 사랑의 상처를 받은 가운데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이 그 내면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있다오니. 레아는 언니인데 시력이 약하다, 라헬은 곱고 알이 있답다.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표현인데,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한 것은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뒤에 라헬은 시력이 좋았더라, 눈이 좋았더라, 잘 보였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곱고 알이 있답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 시력이 나쁘다는 얘기는 눈이 못생겼더라, 눈이 작고 많이 찢어졌더라, 저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생겼더라 라는 표현인 거예요. 레아는 이쁘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곱고 알이 땄더라. 레아와 라헬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미모가 형편없다, 레아는 미모가 형편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로맨스 우상이 이제 보이는데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 동안 내가 봉사하면 외삼촌, 당신의 딸을 저에게 주세요. 7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멋집니까?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로맨틱하죠. 그러나 야곱의 내면 속을 살펴보면 사랑이 아니라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야곱은 상사병에 걸려서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고, 결혼은 다른 거잖아요. 첫눈에 반한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죠. 첫눈에 반해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첫눈에 반한 거 없습니다. 배우자가 잘못한 일이 더 보여요. 첫눈에 반한 건 다 잊어버리고 잘못이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7년분의 품삯은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부를 데려오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7년의 품삯은 보통 신부를 데려오는 품삯의 4배 정도를 치르는 값입니다.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1절입니다. 그의 속내가 드러나는데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얼른 라헬 주소서, 내가 첫날 밤을 치르겠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가득한 모습. 여러분,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야곱이 속았어요. 라반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의 눈먼 사랑을 이용해서 첫째 딸을 라헬 대신 들여보내서 첫날 밤을 갖게 해요. 첫째 딸을 이용하는 거예요. 첫째 딸이 야곱을 사랑하는 걸 알고 첫째 딸까지 이용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7년을 더 일하기로 합니다.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 라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아니, 부부관계도 잘 들으십시오. 뜨거운 연애를 하든
완전 식어버린 부부관계에 있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과 라헬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로맨틱한 사랑이 우상이 되는 완벽한 예입니다.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에너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쏟는다. 7년을 쏟아부은 것이 물거품이 되었건만 다시 7년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14년 동안 사랑한 러브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러브스토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는 야곱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또다시 입히는 그런 결과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누군가 연애하고 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합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못 계십니까? 사랑이 너무나 식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로맨스 우상은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로맨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야곱의 그 잘못된 선택과 로맨스 우상을 섬긴 결과, 레아가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자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평생 봐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아버지에게도 이용당한 가련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러브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누구는 사랑하죠, 누구는 연애하죠. 그러나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에 목매어 산 야곱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비참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비참한 가정이 됐어요. 비참한 가정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혼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40년, 50년 차도 계시네요. 50년 차 부부도 계시네요. 로맨스 우상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 식어서, 이제 사랑이 식어서 각자 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서 로맨스 우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실 로맨스 우상은 인류 최대의 적이고 우리 자녀로 대물림되고 있는 우상단지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로맨스 사랑을 나누다가 죄가 들어온 후에 배우자는요, 책임 전가하는 대상밖에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로맨스 우상이 그 안에 들어오면요, 아내는, 남편은 책임 전가하는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요, 시간이 지나서 로맨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숙되지 않은 채 로맨스가 죄악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소망이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온전한 사랑을 만나게 되고 부부가 연차가 많아질수록 더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남편,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내, 그분과 같이 사는 배우자가 이곳에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여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부모가 있는 분 있습니까? 상처가 남지 않게 더 충만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로맨스 우상을 갈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그런 온전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이름도 아름다우신, 그 이름 자체가 사랑이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동성교회 모든 가정들이 위기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위기의 가정, 흔들리는 가정, 온전한 사랑이 없는 가정이 동성교회 가정 가운데 많고 한국교회 가정에 많고 우리나라의 가정 가운데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가정 가운데 많습니다. 이 동선의 가정들 모두 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가득해지시길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사랑에 대해서 상처투성이었던 레아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35절 보면요, 레아가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의 성숙한 고백,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 중에 그 아들 중에 유다가 있죠.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유다를 허락하시죠. 그러니 아빠도 아버지도 해결하지 못했고 남편도 주지 못했고 동생 라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슬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집착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한창 사랑받을 나이죠. 부모가 때론 사랑을 못 해줄지라도 상처받지 않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연약하지만, 부모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서 우리 귀한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성숙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기를 원해서 기도 가운데 아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음성이 같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녀가 없이 결핍되었고 태가 다쳐서 열등의식을 느꼈던 너에게 자녀를 주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어렵게 얻었기에 애지중지 키우며 아기에게만 집중하는 너의 모습을 보며 나는 질투를 느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준 것이다. 자녀와 너의 사이에 내가 들어갈 틈은 있니? 자녀 우상이 아닌, 남편 우상도 아닌, 아내 우상도 아닌 오직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로맨스 우상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종종 섬기는 우상은 사랑 우상입니다. 혹은 로맨스 우상이라고 하죠. 에로스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상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이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우상은 우리가 실제로 조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우상을 만드는 이 공장, 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로맨스 우상을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로맨스냐?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로맨스를 다루고 계십니다. 특히 호세아서에서 바람을 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순애보를 보여줍니다. 또한 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로맨스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짜 신에게, 가짜 신과 결별을 선언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아주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결핍을 채워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결핍을 채워주소서. 우상숭배를 떠나서 성중독을 떠나고 음란을 떠나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아빠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부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이 다시 한번 로맨스 우상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상처투성이인 사랑 때문에 늘 목말라하고 상처받은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와 부모가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되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